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내산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과 응답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 곧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응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성립이 되려면 두 가지의 요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것을 신앙 혹은 믿음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밀어내버리면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영으로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은 물질의 형체가 전혀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형체가 전혀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와 주시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기독교의 신관, 기독교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본문 2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1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의 그 상황을 모세가 다시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문자로 다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요,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만 찾아와 주신 말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말씀을 두 개의 돌판에 직접 문자로 새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왜 두 개냐? 자, 여기에 대한 성경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십계명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교회라는 법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규율을 따로따로 주시기 위해서 두 개의 돌판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따르게 되면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의 돌판에는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의 계명이 새겨지고 또 다른 하나의 돌판에는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의 계명이 새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성경에서 숫자 2는 계약이나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 전체를 각각 새겨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꼭 두 부를 작성해서 계약의 두 당사자들이 각각 동일한 계약서를 서로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계약서를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언약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새겨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해석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두 번째 해석이 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맺은 언약의 기초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두리오 돌판에 각각 새겨서 언약의 증거로 보관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산 사건, 즉 십계명 사건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십계명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역사와 인류 앞에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고 그리고 입증을 하신 사건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불과 구름과 흑암과 연교와 나팔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를 음성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영원히 보존이 되기 위해서 돌판에 새겨서 글씨로, 문자로, 글로써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언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창조자요 그리고 구원자의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기초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책임의 관계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큰 일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오직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동시에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글씨로 새겨서 증거로 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리시고 또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또 오직 말씀으로 우리와의 만남을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을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형체로 만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며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다 하는 표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만났든지 아니면 성경을 본인이 직접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든지 아니면 성경을 접하게 하는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만났든지 아니면 그가 기도를 하는 중에 평소에 암송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든지 하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은 결국은 성경 말씀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나를 길들여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길들여진다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큰아들 생각이 납니다. 제 큰아들이 결혼식장에서 거의 아내가 될 신부에게 불려진 축가가 있는데 그게 길들여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큰아들은 이 노래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점점 길들여가는 일이다. 길들여져 가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길들여져 가는 그 일은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길들여져 가는 신앙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인간의 구원과 인류의 행복으로 주신 그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추어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나를 길들여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척추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대표하는 각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무엇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 하나님을 형체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물질의 형체를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 앞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 말씀의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본문 31절 말씀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본문 33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즉 말씀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뭐냐? 기독교 신앙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내가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해가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길들여 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효력, 효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며 그리고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표현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 나오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물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가끔씩 보면 형사범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재판에서는 심증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증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물증이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로 판결이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물질적인 증거는요 전혀 없습니다.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몸에 또렷한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사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다가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진, 구원의 증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봅니다. 참고구절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구약의 말씀인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 구약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신약의 말씀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증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을 참고적으로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일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법적인 다툼을 어떻게 합니까? 재판으로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의 모든 법적인 다툼은 재판장의 판결로서 최종적인 마무리가 됩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법적인 모든 다툼의 최종적인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문입니다. 인생의 주님이시며 인생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엇라고 판결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인생은 의의 인생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판결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이며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증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성경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성경을 믿어야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까지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길들여져 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중보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는 죄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죄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충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위와 계란이 서로 충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는 멀쩡하지만 계란은 바스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충돌이 되면 인간은 묵사발이 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으로 말미암아 즉사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성이 전혀 없는 온전한 의인을 중보자로 세워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이전까지는 누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시대는 지구상에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시대였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시대에는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이 워낙에 특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거의 중보자의 역할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는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계속 더 듣다가는 다 직사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택한 길이 뭐냐? 모세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모세 한 사람만 나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선택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옳다고 합당하다고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모세 한 사람만 남아라. 내가 모세에게 말씀하겠다는 말이죠. 내가 모든 명령과 구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노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직접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총교요, 또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우리와 신앙의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 신앙 자체가 기독교 신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오직 성경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맘 정하였으니 주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리오자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진리 위에 서리니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오 나의 영혼 간직하니 주